커다란 태풍이 지나가면 대지는 고요해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두 번의 큰 충돌로 정말 정신이 없는 이러한 긴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 안에서 할례 문제가 정리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길로 떠나면서 모든 것들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은요,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의 지평이 확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이는 바울과 동역을 했던 의사 누가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기도 했고 또 기록과 여러 가지 좀 다재다능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이 잘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주치의처럼 살폈고요, 또 그에 따른 기록들을 남겨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을 그가 우리 가운데 남겨준 것입니다. 아쉽게도 바나바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기록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참 아쉽지요.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만으로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깨닫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곳곳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이 모습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본질에 충실하되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본질에 충실하되 유연한 태도를 가집시다. 자, 바울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완성형 사역자였던 실라가 함께 했지만 어떻게 베테랑 선교사였던 바나바의 이 모든 것들을 그 빈자리를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모든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필요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될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또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에 대한 내력이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혼혈아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큰 칭찬을 받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의 성품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가 갖고 있는 잠재력, 곧 크게 성장할 제목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자
디모데는요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위대한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의 지평을 확장하시기 전에 먼저 사역의 드림팀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인적 자원을 확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모든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사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 따른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섭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드림팀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누가, 디도,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등 수많은 사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연계하면서 사역팀을 꾸려갈 것이고요,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파송을 가기도 하고 또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연계성을 이어가며 전도사역은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바울처럼 만남의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촘촘한 관계의 산물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사회에서의 생활,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촘촘한 관계성을 맺으면서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무게를 버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또한 좋은 교회를 여러분 만나셨어요. 아멘이 시원치 않으신 것 같은데, 좋은 교회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함께 계신 우리 좌우에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이런 만남의 복, 여러분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약간 좀 멀리하고 싶고 좀 이런 게 아니고요,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 같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될 것 같아. 그런 존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나는 저기는 좀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고요, 찾아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산성직교회 모든 교우들 주님 안에서 그러한 복이 가득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게 했어요. 자, 오늘 보면 3절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에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분명한 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권면하기를 할례를 받는 게 어떻겠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다시 문제를 낼게요.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받는 게 맞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받는 게 맞나요? 안 받는 게 맞나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권면해도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요구할 이유도 없다. 왜요? 복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베풀었고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으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나아가야 되는 사역의 현장은 유대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할례 문제가 너무나도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기에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 좋을 것 같다 라고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게 되고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의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되 열린 마음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행동했던 바울의 유연한 태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본질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던, 누구에게 서던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당시는 로마가 열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인종,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 중에 회당으로 모이는 이런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인종이 다 다른, 문화가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꽉 막히고 그 안에서 사고적인 체계가 굳어져 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는 폐쇄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열린 마음으로 본질에 충실하되 주님 안에서 유연한 태도로 다가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수많은 여러 성질의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에 꽉 막힌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본질을 지키되 정말 생명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낮아지고 그 안에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온전히 순종합시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드림팀이 꾸려졌습니다. 비록 지금 3명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이러한 팀원들이 합류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요, 기존의 목적대로 소아시아 교회를 찾아가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1차 방문 때에 가지 못했던 지역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바울 입장에서 또 일행들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들이 출발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가 가장 막막합니다. 이대로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니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무작정 철수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바울은 사역을 소화하면서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합니다.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사역대로 진행을 하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복음 전파인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10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케도냐는 지금의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자, 그리고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까워요. 해협이 이렇게 쫙 바다가 나눠져 있는데 대륙이 다른 거죠. 지금은 유럽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지만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와 마케도냐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소아시아의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미비했던 부분들을 채우고 더욱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나아가는 복음의 지평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어찌 상상이나 했을 일입니까? 사실 바나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가 이제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두 팀이 출발을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에서는 두 팀이 굳이 소아시아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바나바 그 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넓은 대륙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해협을 건너 유럽의 가문인 마케도냐로 가라. 그리하여 복음의 지평을 확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에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분명한 응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저들은 모든 것들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막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고 어찌 보면 가보지도 아니한 땅입니다. 마케도냐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바울의 사역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기도 가운데 지금 행하는 일이 결정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다라면 주여 내가 멈추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행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잘 되었는데 잘 일이 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게 될 때, 혹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이게 맞는가라는 이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충고할 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정말 그냥 작정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내 자신한테 물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좀 유명세를 타고 하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지방이나 연예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안에 야망이라는 게 생겨요. 보여지는 명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남는 건 자신의 이름인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님 등등의 이러한 이름이 남겨지고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없어요. 모두 다 성도일 뿐입니다. 이거는 직분이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결정되어지는 형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직분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일의 크기를 믿음을 갖고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분이 계급화가 됐어요. 너무나도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커질수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라고 하니까 또 나에게 종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존중과 사랑과 마음, 그럴 때에 참된 권위가 서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사인을 우리가 바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멍하니
아니면 세상의 일로 분주하여 바빠서 신경조차 쓰지 못한다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군 생활했을 때 행군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 밤에 합니다. 밤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반쯤 잠이 드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만 보면 돼요? 앞통수만 보면 돼요. 앞에 가는 앞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도미노 현상이 발생해요. 우르르르르르르.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졸음에 취해서 걷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아니면 분주해서 내가 섰는지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망하는 거, 그 안에서 고통과 재앙을 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미래와 희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두 손 가운데 우리의 시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 심각한 거예요. 하나의 숙제처럼 하지 않으면 찝찝하고 하지 않으니 또 부담스럽고. 여러분 간혹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아무런 반응하지 마시고 두 눈만 깜빡이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새벽에 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가을 되면 전 기대했어요. 여름이면 너무 더우니까 힘드셔가지고 못 나오시나 보다.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지니까 놀러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또 안 오신 분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여러분 노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쇼라는 이러한 이슈가 한동안 있었죠. 식당에서 예약 손님을 받았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는 식당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약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음식 다 폐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 그 시간 다른 손님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경영 컨설팅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간단하게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해를 보았던 이러한 30%의 손해가 10%로 감소가 됐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위 사장님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 효과를 봤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을 받을 때 끝날 때 전화를 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아시죠. 근데 대개 경우에 이렇게 말해요. 혹시 변경이 될 경우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질문 형식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일부 때랑 반응이 비슷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혹시 변경될 경우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질문이죠. 질문으로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개입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개입의 법칙.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개입하게 만들면 실제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해 주실 거야. 그래요, 맞아요. 성령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때가 되면 알아서 용돈 주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부모의 심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용돈 주는 맛이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큰애 둘째 모르게 저희 막내가 어딜 나간대요. 그래서 제 방에 가서 지갑에서 이 얘기하면은 좀 우리 시험들 두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10,000원짜리랑 하여튼 1,000원짜리 모든 잔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두 손에 3단으로 접어서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그리고서는 슥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슥 하고 받더라고요. 하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받아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싹 확인하더니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지갑에 또 잘 넣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어저께 카드도 안 갖고 나갔대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의 교감이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필요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귀찮아하고 때로는 싫어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무관심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네,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주셔서 믿음의 이 싸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는 말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말만 할 뿐이지 내 안에 내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결실과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개입을 구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